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의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씁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심으로요?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자주 하셨던 잔소리들 중에서 잔소리가 한 20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겨울 때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 송이나 멋부리지 마라.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멋부리다가 얼어 죽지 않는 성도들이 말이 안 돼. 멋부리다가 얼어 죽으면 안 되십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겨울이 되면 많이 추워요. 많이 추워요. 바람이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좀만 더 나이 들어봐라.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요즘 저희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서 추운 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교회 공사 입구 공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공사 어떻게 하게 된 공사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공사하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껏 공사할 수는 없는 현실이 저희 교회 현실이에요. 그런 저희 교회 현실을 알고 어떤 성도님께서 참 말도 안 되는 그 큰 금액을 헌금으로 내어주셨어요. 목사님 교회 공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헌금으로 공사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정의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헌금으로 저희 교회가 지지난주 2주 동안에 걸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큰 금액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만한 그 금액 헌금 드릴 수 있을까? 돈을 떠나서 여러분 중식을 제공하는 일, 매주 교회 남아 청소하는 일 당연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얼마 전에 조명 공사를 했어요. 음향 공사를 했어요. 교회의 재정이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군가가 헌금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마음을 결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못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중식이 제공됩니다. 우리 동규매 권사님 그 권사님 가정에서 또 말 잘해야 돼요. 이제 그 가정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이제 권사님이 출산하신 거고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이 태어난 건데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중식을 제공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예요. 은혜는 내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간직하고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그 큰 은혜 감당하지 못하여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이라고요? 도피성. 여러분, 말 그대로 도망하여 몸을 피할 수 있는 성,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시작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피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들을 설교가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저에게 도피성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수요일 때 잠깐 했다가 하지 말았는데 아내가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꼬치꼬치 도대체 그 도피성이 어디였냐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다녔던 곳이 있습니다. 오락실이에요. 지금은 오락실 가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태어나서 자라왔던 그 시절 그때만 해도 오락실에 가는 것은 불량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오락실이었어요. 실제로 그곳에 갔다가 나쁜 형들한테 끌려가서 돈을 뺏긴 적도 저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락실에서 경험한 그 은혜는 쉽게 잊을 수 없어요. 100원이 생기면 200원이 생기면 오락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게임 실력이 변변치 못해서 가면 한 3분, 5분 만에 다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무엇이 기쁩니까? 오락을 하러 달려갈 수 있다는 그 마음, 오락실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감사하고 기쁘던지요. 천국 가는 그 발걸음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누구였다고요?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성도들이 있었겠죠. 제가 오락실에 가는 그 장면을 어떤 집사님께서 목격을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담임 목사에게 달려가 목사님 큰아들이 오락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저의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고하신 건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후유증은 집사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죽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 만나지 않을 만큼만 아버지에게 맞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오락실에 안 갔을까요? 아니요. 돈이 생기면 또 오락실 달려갔어요. 저마다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달려가서 그 어려운 마음을 피해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피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지시한 것에 따라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참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이미 여러 차례 도피성의 필요와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도피성의 역할, 그 기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부지 중에, 다시 말해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본의 아니게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였을 때에 가해자가 도피성 안에 머무는 동안 보복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도망하게 되면 그곳에서만큼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 살해를 당하게 되면
죽은 자의 복수, 그 보복은요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의 몫이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반드시 보복을 해야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춘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수많은 제도들 중에서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 기억하시죠? 일부 예배 때도 이와 같은 반응이었는데 룻기 그것이 무엇이냐? 난 처음 듣는다. 네,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시면 제가 당황하겠지요. 룻기에 등장했던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엘이라 하는 그 단어는요 대신 값을 치러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하는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다시 말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친족의 미망인과 혼인하여서 대신 죽은 친족의 아들을 낳아주면서 혈통을 이어주는 것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했던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서 스스로 종이 된 친족을 대신하여서 그 친족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친족의 신분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 일. 뿐만 아니라 친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판 토지를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그 역할. 누가 감당했다고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살해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그 피해 응징을 고엘,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또다시 보복을 당해야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자,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어떠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지 그 자초지정을 과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 상황을 듣고 장로들의 허락에 따라서 성에 머물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의 장로들이 가해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머무는 것이 설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한 응징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의 장로들이 설득이 되어져서 이 살인자가 일단 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도피성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식량이 제공이 되고요. 생필품 또한 제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죽은 친족의 복수를 위해 친족들이 찾아와서 도피성 문을 아무리 두들려도 절대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망자는, 이 가해자는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6장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 대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피성의 개념은요 일종의 가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도피성을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도피성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절대로 그 성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 유가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가해자는 도피성에 왜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에게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어진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지만 그때의 그 슬픔과 상실감 또한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아물고 잊혀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고로 죽게 된 그 가족을 잃은 그 마음 또한 조금씩 물론 그 시간은 더디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도망자에게는요, 스스로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비록 부지 중에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알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사고였지만 실수였지만 사람을 죽게 했다는 그 죄는요, 평생 기억 속에 남아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하고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자는 도피성에서의 세월을 보내다가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신이 있었던 원래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저에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 기한을 정해놓은 것일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 기한을 숫자로 정해놔도 충분할 텐데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알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대제사장은 30년, 40년도 살지 않겠습니까?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 말씀, 히브리서 말씀 9장 11절과 12절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예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존재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속량,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한 후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의미는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피성으로 피한 그 가해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그 죄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그 피를 누가 흘렸습니까? 대제사장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요, 단순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소의 역할을 감당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속죄의 기능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피성은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피성이 오락실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곁입니까? 아니면 마시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는 술자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술을 마셔보았을까요? 안 마셔봤을까요? 일부 때랑 다른 분위기네요. 일부 때는 절대 전송희 목사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마실 수도 없고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마셨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술을 잘 마시게 생겼습니까? 아버지. 네, 제가 이미지 관리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요, 성찬식 때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성찬식 때 마시게 되는 그 작은 포도주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분들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성찬식 때 그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저희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님의 유전 인자를 받아서 태어나지 않고 약주를 정말 참 잘하셨던 저의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의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마셔봤어요. 그래서 그 술 맛이 어떠한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걸리의 그 맛이 어떠한지, 맥주가 그 한 모금에 주는 그 청량감이 어떠한지, 소주 한 잔에 주는 그 맛이 어떠한지, 위스키는 어떠한지 다 마셔봤어요, 여러분.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 순간만큼은 염려와 고민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은 결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마신 술로 인해 숙취와 피로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고통이 더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요, 인구 10만 명당 정확하게 24.1명이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이요,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1.1명이에요. 자그마치 2배가 넘는 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무엇이 평균보다 2배가 넘는 수치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입시 문제, 실업 문제, 주택 문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학교 폭력, 마약과 인터넷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소개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몇 차례
정확하게 한 2달에 한 번씩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진료와 검사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결코 단 한 걸음도 내어디딜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참 쉽게,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수하게 제작이 된 그 휠체어를 타고 그 휠체어 뒤에는 산소통이 실려져 있어요. 그렇게 그 의료 장비를 의지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의 가족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의 가족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든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끔찍한 시간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강 위에 올라가는 생각이요? 여러분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고난과 탄식, 절망과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이 저와 우리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정확하게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는데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알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두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에 3개씩이에요. 요단강 서쪽의 북부 지역인 게데스, 그리고 중부 지역인 세겜, 그리고 남부 지역인 헤브론, 반대로 요단강 동쪽인 북부 지역의 바산 골란, 그리고 중부 지역의 길르알 라못, 그리고 남부 지역의 베셀,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읍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게데스, 거룩하다, 의롭다. 한 번 더요.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뜻이 게데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겜은요, 어깨에 있는 짐을 나누어지다, 어깨에 있는 짐을 대신 쥐어주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브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구하였던 그 땅, 저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헤브론 성읍은요, 피하다, 기뻐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산 골란, 죄송합니다. 헤브론은 친구, 교제하다는 뜻이고요, 바산 골란은 피하다,
기뻐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 높은 곳, 높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베셀은 요새, 값진 보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이 이름들은요, 공교롭게도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름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세워진 도피성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6개의 도피성 모두가 반나절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북쪽에 하나씩, 중부지방에 하나씩, 남부지방에 하나씩, 동일하게 북쪽에 하나, 중부지방에 하나, 서쪽 지방에 하나.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도피성 20개 치면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지도의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인 장성 사람이 반나절만 그렇게 걸어가면 어느 곳에든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반나절 안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구원과 대속의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피성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난과 상처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시간들이 왜 나에게 필요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의 보복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오셨습니까?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도저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곳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 아닌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신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